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사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사람은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누구든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의 육신, 즉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지만은 거기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사다, 나는 병을 치료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즉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영혼의 질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의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 나는 병을 치료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참된 뜻은 뭘까요? 나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2절에는 나는 의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의사다.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의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끝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수많은 질병과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하는 장면이 나타난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도 치유를 하시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넘어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고장난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질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입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즉 8절까지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세리 마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은 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자는 몸에 중풍이 들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오늘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즉, 저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하나는 세리 마태의 아픔이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다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나에게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심층적으로 다 두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도 뭐냐면은 그 넘어 있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리 마태의 아픔, 그 넘어 속에도 바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즉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부 다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들을 고치고 자기의 문제들을 치유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그것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의사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병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다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는 죽어도 안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아니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내 방식대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의사한테 가면 뭐 해요? 돈만 쓰지. 이런 사람은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치료하고 내 방식대로 고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병을 점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병증이 걸려서 문제가 더 심해지고 몸은 만신창이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도요, 가짜가 많아요. 돌팔이도 있고 돌팔이 의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확실하다면, 몸에 질병이 있고 질병이 확실하다면 잘 고치는 명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말씀하고 있고 그 질병을 고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는 어떤 문제로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 죄를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인인 그를 품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하신 방법이에요. 첫째, 죄를 씻어주었고 두 번째는 죄인인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가 고장난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 주님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중풍병에 걸린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소년이 아니면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 우리가 옛날 성경에 소자라고 썼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이죠.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자가 누굴까요? 키가 작은 자가 작은 자일까요? 아니에요.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병자는 소년 또는 청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인데 언제부터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은 심각한 병이죠. 이것을 가지고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푹 맞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푹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손발이 마비가 되면서 언어 장애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언어 장애가 일어나고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고 오는 의식 장애에 빠져서 혼수 상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이 마비가 되고 편마비라고 하는 장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딱 한쪽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반을 쫙 갈라서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뇌에 마비가 문제가 생기면은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왼쪽에 마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이라는 병의 문제는 뇌의 중추신경에서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래서 손이나 발에 말초신경까지 순식간에 신호가 들어가야 쫙 전달이 되어져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이 오게 되면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그 신호 체계가 뇌에서 온몸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마비 증세가 아마 갑자기 왔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집에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을 하는데 문둥병자도 고쳤다, 중풍병자도 고치신다라, 고쳐주신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볼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이웃이 아니면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2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 아니면 친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야, 이 병은 예수님께 가면 나을 거야. 예수님에게만 가면 분명히 나을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정사한테 가면 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친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의사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께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병자의 주변 사람, 이웃 사람, 친구들의 믿음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치유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일어날까요?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중풍병자를 모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병이 어떻게 돼서 아팠느냐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심하느냐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혀 병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친구들이 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병 이야기는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병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 아이야, 기운 내라. 아이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병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저는 병 걸렸는데 병에 걸렸을 뿐인데 왜 죄 문제를 거론하세요? 라고 따질 건데 이 사람은 따지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내 죄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중풍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그 청년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인정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병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진짜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진짜로 문제였다는 것을 아셨고 그 병자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지적한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인생 문제가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 죄로 인하여 내 몸이 이렇게 막혀버렸구나. 내 몸이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이걸 인정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예수는 왜 병을 고치지 않고 죄 문제를 이야기해? 죄를 이야기해? 죄 용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아니 저 사람이 뭐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야? 뭔데 감히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죄를 사했다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거론하지 마시오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우리는 병자가 아니다, 건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걸 주장한 것이 율법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뜻일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그 율법학자들처럼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은 중풍입니다. 철저하게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때 그 청년의 중풍병이 딱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뭘까요? 중풍병은 뭔가 작동이 안 되어서 마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요? 소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부 간의 소통, 자식들 간의 소통, 사람들 간의 소통,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 즉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이 안 되고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한 율법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의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씻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내 욕심이죠. 무슨 죄입니까? 내 필요인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나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막혀있는 문제들, 내 욕심의 문제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내 욕심이 바로 뭘까요?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할 때 이 청년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개인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는 왜 생길까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바로 죄를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뭘까요?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그 지긋지긋한 죄가 씻겨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가 순환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깨달아요. 예전에는 정말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게 인생 고민 최고의 고민이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중풍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고장나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내 죄를 내가 씻어주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게 바라면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소통이 막혀버린 증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욕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병든 자라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면 바로 고쳐지고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중풍병의 문제는 나 자신의 죄와 나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다. 예,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누굽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세무관리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마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생을 고쳐주실 때에 일단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도 그랬습니다. 아까 2절도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생을 고쳐주실 때에 일단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표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고칠 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에게는 무슨 인생 문제가 고장나 있었을까요? 마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마태는 그 직업이 뭡니까?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와 함께 세리로 유명한 사람이 또 있죠. 성경에 나타난 사람, 여리고 세부서장 출신 삭개오. 삭개오는 뭘까요? 직업이 뭘까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당시에 세리는 죄인, 죄인 하면은 세리, 이렇게 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로마 제국에 올립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들하고 명한 세금만 걷어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 걷어갔으면 정직한 사람이죠. 아니죠? 자기 목까지 확실하게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약탈하여 재물을 챙기는 악덕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탄간오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비리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세리 마태에게는 치명적인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배를 다 채우고 재물과 소유는 빵빵합니다.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사회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리 마태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영혼의 질병은 뭘까요?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허무할까요? 이 공허감입니다. 내가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많이 가진 데는 뭐합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해주지 않는데, 이 공허함이 허전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이 마태를 더럽게 취급을 합니다.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믿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허무함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는 욕심이 많았어요. 야심이 많습니다. 부자로 살아보겠다는 강력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출세죠. 나도 한번 보란 듯이 살아보리라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리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드라이브에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가 다 차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만 보고 자기 주변을 안 보게 되니까 성공을 했는데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동안 부자 되자, 이게 우리 모두의 주제였습니다. 사회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50년이 지나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글로벌 리더 국가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세리 마태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극도의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고 외로움에 시달려 있고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가 인생 목표인 사람들끼리 서로 극도의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짓밟아야 되는 것이죠. 신뢰와 양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에게 내 몫을 양보합니까?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끼리도 서로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세리 마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경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쁜 부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부자가 있습니까?
다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날마다 민생의 문제라고 그래요. 50년 동안 했던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다 악해져버렸습니다.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죄,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부자 되세요. 대락가자의 인생의 구원은 늘 소외감과 허전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태의 내면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은 내 인생을 고쳐주겠다. 이것이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포스인 거예요. 여기서 마태는 눈 녹듯이 마음이 스르르 열려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뭔가 차단된 느낌, 사람들과 벽이 쳐져 있는 느낌, 누구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준 사람이 없었어. 그래, 나는 저분을 믿고 따라가보자. 오늘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마태가 친구들과 송별잔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친구들을 부르니까 누가 와요? 세리가 친구들을 부르니까 누가 옵니까? 다 완 사람은 세리 친구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세리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식사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가?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와 세리마태는 내 인생이 고장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중풍병자와 세리마태와 같이 고장난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병든 자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나의 욕심과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장난 인생과 영적인 중풍병의 문제는 나 자신의 죄와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스스럼 없이 품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죄 씻음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인 마태를 강력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가면은 내 욕심과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막혀버리는 관계가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죄인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내 허무함, 내 허전함이 꽉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인생과 영적인 이 중풍병의 문제는 나 자신의 죄와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죄 씻음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인 마태를 강력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고난한 인생과 영적인 중풍명의 문제는 나 자신의 죄와 욕심 때문에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죄씻음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절